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가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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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에게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두 문맥으로 나누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첫 번째 문맥은 12절부터 1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두 번째 문맥은 18절부터 20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배반할 자가 있을 것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이유는 그 일이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믿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가까이 되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자신의 발을 씻기는 것을 극구 사양하던 베드로에게는 지금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을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씻어주지 않으면 예수님과 베드로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렇다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온몸이 깨끗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 모인 제자들 전부 다는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팔자인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다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주님이 택한 모든 사람들의 죄사함을 입을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완전한 사면입니다. 온몸이 깨끗하면 당연히 발도 깨끗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지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모두 씻어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으셔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상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의미는 오늘 본문 20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실 때 제자들은 가만히 앉아서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씻김을 사양했을 때 예수님은 분명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시지 않으면 베드로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관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베드로 안에 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며 영생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발을 닦아주시는 것의 의미는, 즉 예수님의 발 닦아주심을 당하는 것의 의미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이 됩니다. 즉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시고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섬김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더 이상 자기 힘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즉 더 이상 스스로 발을 닦으려고 애쓰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38년 된 병자처럼 그저 받는 것이란 뜻입니다. 가늠한 여인처럼 면목 없지만 그냥 속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목욕을 하여 온몸이 깨끗하게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심으로, 즉 자기의 죄를 날마다 회개하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저희를 대속하여 주셨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저희는 죄사함을 받은 성도입니다. 그러나 저희의 삶은 여전히 죄악이 주렁주렁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정말 완벽하게 누구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지나간 적이 없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완전히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완벽하게 죄사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매일매일 자복하고 회개해야 하는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가 발을 닦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닦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저희는 예수님 앞에 저희 발을 내어놓고 발을 닦아달라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발을 씻으려면 먼저 신을 벗어야 합니다. 신발은 자기의 뜻대로 가는 발걸음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걷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발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때 저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곧 저희의 발에 있는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저희의 발을 또 씻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신을 벗고 또다시 주님이 저희의 더러워진 발을 씻겨 주실 때, 즉 용서해 주실 때마다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저희는 기억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회개하며 저희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들 간에 누구의 발이 더 깨끗한가, 즉 누가 더 죄인인가 혹은 누가 더 의로운가 비교하면서 누가 큰 자인가 논쟁을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저희는 모두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완벽한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온몸이 깨끗해진 구원받은 죄인일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는 몸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이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섬김은 그냥 섬김이 아니라 목숨을 저희에게 대속물로 주시기 위한 십자가의 섬김입니다. 그런데 그 섬김의 본을 따라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16절과 17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13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생님 또는 주, 그러니까 주인이라고 하는 말이 옳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16절에서 보냄을 받은 종은 문맥상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종들을 보낸 주인은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크지 못하기 때문에 보냄을 받은 제자들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서로 발을 닦아주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발을 닦아주는 것은 종의 역할입니다. 누가 낮은 종의 자리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이 가장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 갈 수 있습니다. 자기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들이 종의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낮은 종의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발을 닦아주라는 말은 서로에게 종이 되어 섬기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성도들은 서로를 대할 때, 즉 주님을 대하듯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성도들을 잘 섬겨주라는 의미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을 주님을 대하듯 대하려면 그들을 먼저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 눈앞에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녀를 외모로만 보면 부정한 여인입니다. 이는 말씀을 근거로 정죄하고 돌을 던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그 여인보다는 내가 더 깨끗하다는 자기 의의 자랑이 항상 깔려 있음을 저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여인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면 그녀의 발을 씻어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 탐심을 따라 간음이라는 죄를 지은 여인에게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그녀의 발에 부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머리카락으로 그녀의 발을 닦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보다 더 악한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었습니다 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서로에게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며 격려하는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저희는 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본을 보이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저희를 죄와 허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온몸이 깨끗해진 자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서로의 발을 씻어주며 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주님이 저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끝까지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가 서로를 사랑하며 살 때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실제하고 있음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증거되고 증명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심이로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팔자인 가룟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또한 저희 신앙생활 중에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히 함께 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다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도 보았고 가르침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12제자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전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당연히 가룟 유다도 같이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도
닦아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택함을 받지 못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늘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또는 직분이 높다고 해서 또는 신통한 능력을 발휘하고 신기한 체험이 많다고 해서 내가 택함받은 성도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완전하게 또 완벽하게 수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자가 훗날 자신의 행위의 근거로 택함에서 취소가 될 수 있다는 말, 즉 자기의 노력 여부에 따라서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치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가 틀림없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께서 이런 고백을 하신다는 것을 저희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남들은 모르겠지만 자기가 자신을 볼 때는 너무나 가짜 같기 때문에 나오는 성도들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내가 혹시 가짜는 아닐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발꿈치를 들 사람, 즉 자신을 팔아넘길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제자로 부르신 이유,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배신이 일어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이유가 제자들이 예수님이 구세주 하나님인 것을 믿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십니다. 이는 먼저는 예수님께서 성경에 나온 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모두 이루어지는 삶을 살고 계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십자가 지시는 것을 피하고 싶으셨는지는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를 곁에 두신 것입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모두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완전한 자기 제안이며 자기 부인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서로 발을 닦아주는 삶을 살기 위해선 예수님의 본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저희의 믿음을 위해서 주님은 저희 가운데 알곡과 쭉정이를 함께 두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발을 닦아야 하는데 나는 저들과 같이 발이 더럽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하는 사람들이 함께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주시는 떡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함께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저희와 함께 두시는 이유가 저희의 믿음을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즉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자기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발을 닦으려 하던 신앙생활에서 신을 벗고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가망이 없습니다 하면서 구세주 예수님께 완전히 항복하는 신앙생활로 돌이키라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절을 묵상하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또한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저희를 보내셔서 서로 발을 닦아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발을 닦아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저희가 서로 닦아주는 발닦음의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아는 자가 곧 저희를 영접하는 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게 되는 자입니다. 이를 고린도후서 2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과 14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주님께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을 아는 자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더 이상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용서는 미련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가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을 살 때 멸망하는 자들은 저희를 보고 미련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 지는 삶, 즉 형제의 종이 되어 발을 씻어주는 미련해 보이는 저희의 삶이 곧 하나님의 능력임을 잊지 마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나를 인도해주는 나의 명품 신발을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나의 신을 벗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자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형제의 발을 씻어주는 즉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서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